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쭉 여러분이 하시는 거 보면 뭔가 우리가 분명한 이 목표를 정해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돼야 돼요. 그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볼 것이 바로 이 생명의 축복이죠. 현장에서 사람 만나면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이 나와 같은 그 제자화를 세우게 되면 여러분이 사명을 다 이제 감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 그 강단 말씀이 이제 주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 말할 때 분명한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제 세 가지지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성경 로마서 3장 24절 이걸 가지고 죄라고 말해요. 이 죄 때문에 온 것이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이 왔어요. 그 왜 그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이 영적 죽음을 당하고 죄인이 되었냐? 여기는 분명한 원인이지. 그 원인이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존재를 가지고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 세 가지 문제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해방받아야만이 그 사람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이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살인하는 죄가 제일 크지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을 잘 보시면 돼요. 그게 말씀이 어딘가요?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제일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뭐가 나오냐?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이 나오고 두 번째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가 인간 사랑이 될 말씀이 나와요.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계명이 뭐가 나오냐?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살인하자가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을 알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지 부모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요 나쁜 짓 안 해요. 모르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5계명엔 내 부모를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큰 죄가 바로 뭐냐? 살인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단지 큰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죄가 자기 부모를 공격하여 하는 죄가 더 큰 죄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죄가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자, 똑같이 나오잖아요. 메시지가.
이 말씀을 가장 잘 함축한 말씀이 어디냐? 그게 이제 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40절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째가 하는 계명이다.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걸 한 절로 딱 집약을 시키는 것이 그것이 뭐냐? 성경 누가복음 10장 31절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딱 되죠.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십계명을 조금 축소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말씀이고 그 말씀을 더 함축한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사건이 무슨 바로 이 사건이에요.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고 아래는 인간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아는 사람, 그렇죠? 내 이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쭉 이 지구상에 많을수록 이 땅에는 문제가 없어져요. 근데 문제는 안 그렇거든. 사람이 자기 위주로 나가요. 모두가 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를 놓고 이런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가지고 성경은 죄라래요. 누구 때문에? 사단에게.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영적인 죽음이 왔기 때문에 길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길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미신 지키고 날짜 보고 방향 보고 부적서 붙이고 왜? 길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돌멩이 보고 저라고 나무 보고 저라고 해 뜨면 해보고 저라고 인도 같은 데 속어 놓고 저라고 말이죠. 왜 그러냐? 길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뭐냐? 그래서 인간에게 뭐하냐?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저주 재앙이. 저주 때문에. 세상에는 우리가 알고도 해결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요, 전혀 인간이 봐도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 왜?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단의 존재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성경에는 이 사단의 존재에게 인간이 뭐냐? 완전히 종이 됐다는 거예요. 노예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운명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전부 다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살인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 문제 때문에 저주쟁이 들어왔으니까.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인간이 하나님 모르는 문제라니까. 이것 때문에 저주쟁이 들어왔다니까. 그 사람이 마귀가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완전 종이 된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그게 복음이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속 하나님은 해답을 주는 그 해답이 뭐냐? 그게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와서 뱀의 머리를 꺾었다. 이 뱀이 뭡니까? 이게 사탄의 존재라니까. 뱀이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간의 모든 문제 다 끝을 내보냈어요. 저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문제는 악한 마귀거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존재는요 잠도 안 자. 소풍도 안 가요. 이거는 아프지도 않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방어하시 끝날까지 끊임없이 인간을 실패시키려 끌고 가는 이 악한 영의 존재. 저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아멘. 자,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이분을 가리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의논하고서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은혜가 아니지요. 아무 공로가 없어요. 돈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고 어떤 행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요.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걸 가리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 이것을 가지고 뭐라 말하냐. 이걸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내가 이웃의 영혼을 사랑할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묻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경의 흐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제일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 바로 그에게 복음 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가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주인공으로 성경은 말이죠. 그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주님이 이루시는데 그 말씀이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구세주를 이 땅에 오셨대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저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꼭 예수만 믿어야냐.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고 뭘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예수 안 믿고 꼭 그렇게 아니 교회에서 예수 얘기 저리 가서 예수 얘기입니까? 그 교회 나올 이유요. 그러면 그렇게 당당하면요 그런 사람들 정신병자가 병원에 한번 들어가 보면 알아. 막 난동 부르는 사람들 이제 거기 들어가 보면 알아. 왜인가니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예수 이름 앞엔 그 이름 외에는 절대 끔찍도 안 해요. 뭔 짓을 해도. 근데 누구의 벌벌대냐? 예수님의 벌벌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막 가서 귀신이 막 날뛰고 뭐 냉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요? 스님 나타난 스님. 다 이렇게 뭐 지팡이 하나 들고. 그 스님도 하다하다 냉겨 모으는데 품속에서 십자가 딱 내놓잖아. 그러면 귀신이 하고도 영화를 저도 하여튼 재밌게 살고 있잖아. 그걸 보면서 알긴 아는데 잘못 알아서 그렇지. 알긴 아는데 이 땅의 문제가 말이죠. 돈 가지고 해결된 문제 같으면요 재벌들은 절대 문제 하나도 없어요. 지식을 가지고 해결될 문제 같으면 많이 배운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게? 아니 그렇지 않아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어떤 것으로 대조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이걸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구원이라네요. 만약에 예수가 아니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러면 다른 거 믿지. 뭐 때문에 힘들게 예수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초대교 성도들이 바보입니까? 왜 죽어가면서 오직 예수 왜 찾냐 이 말이요. 응? 감옥에 들어갔지 예수 믿는다고. 출교를 당하고 심지어는 거기 사형까지 당하잖아요. 그래도 왜 오직 예수 하냐? 왜? 예수가 아니면 이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주기철 목사님 뭐 때문에 오직 예수에다가 감옥에서 죽습니까? 왜? 그 길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문제는 결탁을 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말이죠. 신사타면 죄가 아니다. 이거 법으로 결정한 거예요. 왜 죄가 아니냐? 이거 우상숭배 아니냐 말이죠. 순교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요. 순교하신 분이. 일본에서 주기철 목사 무릎을 꿇으려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 이제 순교라는 그 영화를 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니 한 달에 한 번씩 외출을 시키는 거 지부에 갔다 오라고. 그 사모님 이제 애들을 데리고서 이제 가서 삭바느질 하면서 옛날에 축구 배고 힘들었잖아요. 그 조금씩 이제 가가지고 누구마다 이제 곡식을 좀 주면 그거 가지고 밥해 먹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은 떠나가지고 교회는 다 불불에 흩어져 버렸지. 한 달에 한 번씩 쭉 집에 가면 밤에
하면서 집에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면 이 사모님이 얼마나 예민한 거 아니, 늘 기도하시는 분이가 뭐냐, 목사님 오시는 발자국 머리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가 대문에 삽작이라 이렇게 쌀이나무 이렇게 만든 거, 그걸 이렇게 쓱 열고 들어가면 소리도 안 나는데 안에서 당신이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주기처럼 보시면 아무 소리 못 하고 예.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두 번째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아서 오시면 내 남편이 아닙니다. 숨겨라 이 말이거든.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가 인간의 힘과 능력까지 이 문제 해결한다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 길이 없고요. 아니거든요. 다른 길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엄청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돈 한 번 받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보내셨어요. 그 이분이 어디서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셨잖아요. 응?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죽으시면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사단의 것을 꺾어버린 거예요. 아멘? 이거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간증지부터 이래 들어보면요, 막 코끝이 어떨 때 눈물이 나요. 아, 그렇구나. 참 믿음의 사람들 보게 되면 참 정말 신앙 좋으신 분들 너무나 많아요. 그걸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숙연해져요. 아, 그렇구나.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현장입니다.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지금 현장에서 지금 사람들이 뭐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냐, 이걸 먼저 봐야 돼요. 그럼 이 지구상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말이죠. 도대체 어떤 문제냐 이 말이거든요. 성경에 세 가지 말씀이, 그 세 가지 말씀이 창세기 3장 그리고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걸 가지고 여러분 세 사람 딱 진단하면 딱 맞아요. 이게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완전히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으면 사람이 상대적 육신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누구에게 잡혀요? 자,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퍼져나온 거예요. 이것이 위에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누가 떨어졌습니까? 타락한 천사예요. 그게 사단이요. 이 존재 잡혀가지고 인간이 그때부터 영이 죽으니까 완전히 뭐를 쫓아가요 지금? 육신으로 자꾸만 쫓아가죠.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 이전에 본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아주 그 육신적인 너무나 많이 발달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뭐가 재미있냐, 어떻게 뭐 화끈하냐 말이죠. 늘 이렇게 쫓아가죠. 이것이 바로 네피림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잘 보세요. 사람들 보게 되면요, 뭔가 재미있고 뭔가 즐겁고 뭐가 쇼킹한 걸 자꾸 찾아가지고 가. 에? 왜 그러냐 이 말이. 왜? 영이 죽으니까 육으로 자꾸만 쫓아가지고 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이 뭐 나도 모르겠이 교만이라는 게 딱 싹트기 시작해요. 인간의 교만이. 어느 걸 싹을 했냐? 성가대를 쌓아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뭐 되려고? 인간이 최고 되려고. 이게 창세기 11장 사건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거든. 지금 뭐든지 최고 되려고, 뭐든지 1등 하려고 말이죠. 그 아이들 학교 보내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공부하려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가 뭐예요? 올바른 지식을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교육이란 이 단어가 완전 실종이 됐어요. 무조건 되고 잘해야 한다, 무조건 되고 1등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을 갔다 애들 뭐 12개씩 보내지.
정신 나가서 완전히. 최고 만들고 한 것이 여러 가지 마지막에 누가 다치냐? 본인들 다쳐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아이를 어쨌든 자기가 너무 못 배우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아이 하나 제대로 이제 가르치려고 시골에서 할머니가 남편도 죽고 손이 완전히 뚜껑이 손 대대가지고 일을 하면서 아이를 뒷바라지는 거예요. 다행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최고대학에 들어가고 장학금 받아가면서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오면서 이제 교수까지 된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다음부터 전혀 이 어머니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가 딱 되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제 혼처자리가 나고 이제 선을 보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자도 괜찮은 여자예요.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여자. 근데 문제는 이쪽 가정하고 저쪽 가정이 너무 가정이 차이가 나. 그 이제 상의를 하니까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여자다고 말이지.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가정이 너무 없으니까. 볼 것이 너무 없으니까. 아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들 걱정하지 마라. 엄마 거기 가지 않는다. 너희들이 알아가지고 해라.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가 없는 것처럼 결혼식을 한 거예요. 나쁜 놈이지. 시간이 흘러가지고 손주를 낳고 그 가정이 점점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야. 어느 위치까지 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얼마 안 가면 이제 죽을 병에 들려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옆에서 이제 집안에 그 시골 그런데 그게 잘 돼 있습니다. 또 시골 네트워크는 또 상당히 또 정적인 네트워크이거든. 어찌 알아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죽여서 모시란 말이지. 고민을 하는 거야. 왜? 자기 와이프는 지금 자기 어머니가 있는지 몰라. 알긴 아는데 어떤 상태인지는 몰라요. 얘기는 하긴 했지. 그걸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불문에 붙이고 이제 결혼식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손주가 문제라. 전혀 이 아이는 자기 할머니도 몰라요. 병 들어가지고 이제 왔는데 오니까 시골 할머니가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냄새는 불풀 나지. 몰골을 와서 너무 초라하지. 거지처럼 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손주 아이가 보면서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너네 할머니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 할머니가 저런 할머니냐고. 할머니 싫다고. 냄새는 나 싫다고. 할머니 가라고. 부모를 모르니까 이 아이는 갖다 버리라 얘기해요. 눈물 나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 얼마나 그들이 잘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문제는 지금 시대가 우리 스스로가 지금 망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너만 잘 되면 된다 알고 열심히 그 자녀를 놓고 막 헌신하고 정말 있는 대로 막 뒤에서 말이죠. 자기 생명을 다 걸고 부모들이 고생 안 하면서 아이를 키우잖아요. 자, 얼마 전에 있던 얘기입니다. 아이 하나 제대로 성공을 시켰다고 아이가 유학을 가니까 혼자 보내기가 힘들어서 엄마가 직접 같이 따라가지고 갔잖아요. 그래도 남편이 직장이 괜찮아서 좋은 위치까지 올라가고 돈을 꽤 많이 버니까 이제 그 돈까지 이렇게 좀 거기서 이제 계속 송달이 된 거예요. 되는데 미국이라는 사이가 간단한 사이가 아니에요. 올라가면 올라 돈이라는 것이 천정부지로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서 차 하나 사가지고 왜 출퇴근을 시켜야 되니까 집 샀지, 차 하나 샀지, 거기다가 먹고 살아야지. 첫번에는 자기들이 이제 버는 돈이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서 해요. 그러다가 차츰차츰 그 돈이 안 되게 마지막에 이제 카드까지 쓰게. 그게 기력이 아파요.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누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대들이
그런 환경을 지금 겪어보지 못했어요 지금. 그 문제는 사람들이 뭐를 지금 모르냐,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몰라요 지금. 세상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부모를 공경하는 죄가 제일 큰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만약에 그 사람이 말이죠, 욕심만 부리지 않았다면 그렇죠, 뭐 때문에 가정의 전까지 깨져가면서 말이죠, 그 아이 하나 잘 키우려고, 아니요, 그 아이를 그렇게 컸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 헌신자를 버립니다. 커서는. 근데 부모는 그걸 몰라요. 난 그걸 보면서 말이죠, 여자가 아니 또라이도 아니고 미친 여자도 아니고 그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 응? 남편을 팽개쳐 놓고 자기 혼자 남편이 더군다나 밥해 먹어가면서 돈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보내주면 집 하나 얻고 차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애 이제 출퇴근 시키고 애 성공시키려고. 정신 나간 여자들 많아요. 인간이 그런 교육을 받아보지 않고 집에서 오냐가 컸기 때문이에요.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의 현장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왜 지금 어려움을 겪냐 말이죠. 영적으로 죽으니까 육신이 계속해서 막 계속 거기다 뭡니까 발전해 나가다 마지막에 뭐로 나가요 지금요. 명예를 막 쫓아가지고 눈에 베이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생각하다가 가정을 파괴시키고. 보세요, 남편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된 말로 개밥이 도토리 되는 거. 이제까지 남편이 돈 벌었으니까 가가지고 거기서 말이죠, 집 빌려가지고 차 임대해가지고 쫓아다녔지. 이제 그 돈은 어디서 나올 거예요 이제. 여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보면은 좀 배웠던 여자들이 말이지 남편 소중한지 몰라요. 그냥 돈만 벌어주면 이제 되는 줄 그 착각을 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게 딱 이 문제예요.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어디 가냐? 사회적 문제로 가요. 그 성경에는 세 가지 나오죠. 성경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뭐가 좀 나와요 지금. 한 명의 종교인이 정치권을 가지고 휘잡잖아요 지금요. 정치권을 휘잡잖아요. 바울을 만나 다행히 그 사람이 복음 받았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계속 휘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 여기도 빠져 있어 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누가 나와요? 16절만 18절에 귀신들이 여자 무당 나오잖아요. 자, 이 무당이 그 지역 전체 영적인 모든 부분을 다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 문제만 터지면 누구에게 무당차가 점치고 무당차가 굿하고 이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는 지금 이 사회 문제예요 지금. 사도행전 19장에 11절 말서 20절 말 누가 나와요 지금? 마술사 나오잖아요. 이 마술사는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의 모든 눈과 귀는 모두가 다 완전히 닫아보는지 말이죠.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하지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누가? 마술사가 눈속임을 통해서.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진리가 온데간데 없이 사람이 틀린 것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지금 어렵게 만드는, 이게 지금 현장입니다. 저게 현장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책 없어요. 대책 없다니까. 진리를 말하는 교회는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지고 말이죠. 이 세상에 귀신 들려가지고 날뛰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걸 전부 다 붙잡고, 이것이 완전히 문화가 딱 돼버린 거예요. 대학 축제 가면요. 대학 축제 가면 지성이 전당에 있는 대학의 앞에 뭐예요? 완전히 귀신 축제 아니에요. 그게 노제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은 똑같이 합니다. 아이들이 뭐 갖다 놓고서 놓고 뭐 저라고
이게 완전 문화가 됐다는 거죠. 얼마 전에 신촌에서 말이죠. 점가 앞에 쭉 완전히 밤 되면 나오잖아요. 이 무한인지 지금. 아니 자기 인생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전부 다 다른 사람 인생을 망쳐놓고 있는데 이거 지금 세상이 사회적인 문제예요. 지금 복음 몰리면은 심각해요. 복음 몰리면. 개인 문제가 와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한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어떻게 옛 뱀, 큰 용, 마귀, 사탄.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옛뱀 누굽니까? 창세기 3장에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킨 바로 그 존재요. 이거 뱀이요. 큰 용이 뭡니까? 지금 세상에 부르신 자들 전부 다 섬기고 있는 용. 참 이게 옛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시대 말이죠. 꿈도 용 꿈꾸면 일단 좋다 그러잖아요. 좀 출세하면 개천에서 용 났다고 얘기하고, 괜찮은 사람 나오면 미꾸라지 용 됐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용자라도 사람 엄청 좋아해. 에? 임금님 얼굴 용안이라고 말하고, 입은 옷을 용포라고 말하고, 큰 그 상 대가집에 그 상 보면 전부 다 상 밑에 뭐예요? 다리에 전부 다 용이 칭칭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본 대문에 보면 큰 용, 쌍용을 양쪽에 쭉 갖다 걸어놓잖아요. 그리고 옆에다가 가화만 사성 쭉 써놓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왜 망하는지 몰라 본인들이. 마귀가 뭐예요 이게? 야, 불신자도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완전 마귀 짓한다고. 이게 뭐예요? 거짓말의 압이거든 마귀가. 거짓말장이라는 얘기요. 네 번째 사탄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거는 대적자, 혁명자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버린 역할. 이게 바로 사탄이라는 이름을 할 때 이 이름을 써요. 그런 일을 할 때. 보세요. 현장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8장 42절.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뭐라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또 하나님 안다. 이거 모르잖아요. 진리를 모르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 세상에 무너지는 현자가 쭉 보시면서 이게 애통하면 우리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부끄러운 존재예요. 가장 귀중한 복음에 딱 뿌리가 내리게 만들어야 돼요. 복음의 뿌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저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 문제 절대 해결 안 돼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서 그렇습니다. 영의 수가 보니까 육신에 빠지고 완전히 인간이 말이죠. 교만에 빠진 이 성경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모든 건 악령의 세력이 사람 영혼을 지금 다 닫고 있잖아요. 악령의 세력이. 여기 모르고 전부 다 지금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은 완전 망가져. 그래도 몰라 지금. 복음이 아니면 절대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그리스도 아니면 이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면.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요. 원래 우리 가정은 불교 같은 게 유교 그 집안에서 배경에서 우리가 잘했거든요. 너무 잘 알아 이거를. 제사가 1년에 13개. 너무 잘 알아요. 한 번 내리막길 달고 망하기 시작하니까 말이죠. 완전히 다 쓸고 가더라고. 아, 그렇게 망하는 걸 이 시골에서 우리가 이제 좀 먹고 살면서 했는데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완전히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걸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도시 나왔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나면 내 인생이 바뀌었지. 나는 하나님 만나려고 벌써 죽었어요. 이제 30년이 넘었네, 그죠? 그때 만날 때만 해도 이미 나는 내 육신이 나이 30대면 한참 펄펄할 때 아니에요. 병 들어가지고 골골할 때요. 어느 정도냐? 하도 술을 먹어가지고, 예수 믿기 전 얘기요. 하도 술을 먹어가지고 위장이 완전 헐어버렸어요. 이거 누구 말도 위가 빵꾸 났다는 얘기요. 어느 정도냐? 아침에 해장술을 먹지 않으면 이제 위에 여기서 받질 않아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얼굴이 싹 감아가지고. 내 결혼 사진을 보면 우리 집에 가면 나오잖아요, 그죠? 훨씬 지금 잘생겼지. 싹 감아가지고 젊은 나이에. 그 사진 본 사람은 지금 웃어. 지금 뭔 이유인지 아니까. 기미는 샥하게 껴가지고 정직히 살라는데 안 되더라고. 저는 이 천성이 남에게 해코지하고 막 거짓말하시고 그게 아주 싫어해요. 천성이여 있지만은. 근데 뭔지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 그니 만약에 그때 내가 예수를 내가 만나지 않았다면, 교회를 다니자도 벌써 글쎄요. 그 상태에서 한 3년 많이 살아봐야 죽었을 거예요. 암으로 죽었을 거예요. 위암으로다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진 인생 모든 문제, 근본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지요. 그 문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세요. 완전히 뿌리가 내리고 완전히 복음에 체질돼야만이 그리 살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오직 예수 안 가요. 다른 길이 있으면 그렇지요. 그걸 가겠지요. 길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기도의 맛을 봐야 돼요. 참맛을 봐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이란 단어가 나와야 돼요. 오직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정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으로 축복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오직이란 단어 여기서 완전히 우리가 체험되고 정말 이 맛을 정말 제대로 본다면 할 것이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가 있다면 할 것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하늘의 문 열리고 기도할 때 흑암에서 꺾이고 기도할 때 내 인생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 할렐루야. 인간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은 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속에 다 숨겨놨어요. 그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 일을 해가는 여호와, 그걸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 똑같은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18절 말씀 엘리야의 기도가 나와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닫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지 않던 바로 하늘의 문이 기도할 때 문 열리게 돼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사건의 말씀 보게 되면 악한 영에 들려가지고 간질에 들린 거예요. 간질에. 그래가지고 귀신이 잡혀가지고서 물속에 막 들어가 불속에 막 들어가고 죽을 뻔한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아버지가 내 아들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바로 이제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은 됩니까? 물어보니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가 없느니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딱 살리게만, 생명을 살려가지고, 그렇죠, 현장은 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줘가지고 뿌리가 딱 내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도의 맛을 딱 보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요,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 도움 없이도 얼마나 영적 생활이 혼자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숨겨 있어요. 왜? 생명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잖아요. 이 세계를 딱 뿌리가 딱 내리게 만들어야 돼요. 왜 꼭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냐 말이죠. 단순한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왜? 지금 못 빠져나오잖아요. 못 빠져나오잖아요. 만약에 내 형제 자매가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이 보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야지. 제자합니다. 마지막 결을 맺어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 예배 성공이. 말씀 속에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축복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축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생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